네, 저는 꿈나무 목사입니다. 오늘 꿈나무 교회 예배 드리는데 저희 첫째, 둘째가 꿈나무 소속이다 보니까 12주가 되었다고 성경책을 선물로 받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제가 부임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3개월이 되어 갔지만 여전히 처음인 것들이 많습니다. 첫 이제 부임하면서 설교했던 곳이 이제 오찬양 예배였지만 동훈 예배실에서 설 명절이어서 동훈 예배실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고, 오늘 이렇게 본당에서 2층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이 이제 처음입니다. 이런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꿈나무 친구들을 이렇게 곁에 두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 아니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까?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다가 설교 제목을 그리하면이라고 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살을 붙이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제 설교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부모 공경은 자식이라면 마땅히 행할 도리인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부모 공경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부모 공경이 인간의 도리, 자식의 도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는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수로, 친히 손으로 기록해 준 계명, 명령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될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 이웃 사랑, 사람과의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 그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도록 그 통로가 되어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오늘 이제 꿈나무 교회에서 2부 활동으로 감사 편지, 이제 부모님께 어버이 주일이다 보니까 감사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 편지 쓰는 그 시간을 이제 주중에 어버이 날을 맞이해서 학교에서도 작성을 대체로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빠다 보니까 저도 그런 편지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어버이 주일에 교회 와서 다시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은, 그 편지를 쓰는 이유는 비단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게 되면 1차적으로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죠? 자, 2차적으로는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표현들은 우리는 자주 할수록 부모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먼저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이웃들을 아끼고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좀 더 범위를 추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족, 특히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의 지난 삶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바로 저의 삶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였습니다. 10년 전에 소명을 받아 이 안동 땅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사역자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본토 친척 이곳 안동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부모님께 늘 걱정과 근심, 더 나아 아픔을 끼쳐 드렸던 저의 모습입니다. 고루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만 열심히 하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겠지.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믿음은커녕 오히려 불신만 키워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배반한 자의 모습이었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마트에서 잠깐만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아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찾는데 3일 동안이나 찾는데 아이를 못 찾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아이 예수를 찾아내지요. 얼마나 애타게 찾았겠습니까? 3일 동안이나. 그 애타는 마음으로 왜 그랬냐고, 왜 이렇게 남아있냐고. 그런 아이 예수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왜 찾으셨습니까?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그렇게 아이 예수는 아버지 집에 그대로 남아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단 2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시간 꿈나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따라서 한번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고백을 들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부모님들도 따라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저도 순종하여 받들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땅에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받드시는,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잘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졌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입니다. 지금 내 한 몸을 건사하기 힘든 이 지경에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중에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모도 다윗에게로 나와왔습니다. 다윗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패하고 이제 왕을, 내가 점 찍어둔 왕이 있다고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 중에 왕이 될 자를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새 아들들 다 이제 제사에 청하지요. 엘리압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께 점 찍은 왕이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이어서 아비나답도 산마다 나오지만 다 아니라고. 7 아들이 다 나오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 찍어둔 아들 이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왕으로 점 찍어둔 아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다 여기 모였냐고, 너희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이곳에 다 모였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양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식사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새는 그 아들이 여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시로 고백하기로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성경 말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한번 건사하기도 힘든 이 가운데 또 나를 버려두고 그렇게 아들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부모님을 향해서 그냥 내팽겨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일 텐데 다윗이 모압 왕 앞에 가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만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나를 버린 부모라고 해서 매몰차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부모 공경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될 때에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공경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형편이 되면, 살림살이가 좋아지면, 다시 말해 잘 되면, 내가 복받으면 부모를 받들어 모실 수 있다고 공경할 수 있겠다고 하나 성경은 오히려 순서를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받들어 모시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무엇이든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맨이다. 그러나 10대가 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내 알게 된다.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다. 20대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다. 아버지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맞는 게 하나도 없다. 30대가 되어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아버지 말씀 중에 가끔 맞는 말도 있더라는 평가를 내린다. 40대가 되면 아버지 말씀 중에는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다고 여긴다. 50대는
이럴 때 아버지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생각하게 된다. 이윽고 60대가 되면 아버지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때 그의 부모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긴 하나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에만 행할 수 있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가 이 땅에 생존해 계실 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리하면 이어지는 그 약속의 복을 그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